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3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명한 스웨덴 신학자인 안더스 니그렌 박사가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 4가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가페는 자발적이며 비동기적이다. 그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사랑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둘째, 아가페는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할 수 없다. 셋째, 아가페는 창조적이다. 그 자체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되므로 가치를 입는 것이다. 아가페는 사랑하며 사랑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 넷째, 아가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일으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교제를 수립하는 주도권은 신적 아가페에 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부와 건강, 성공과 소원 성취, 그리고 세상의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을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시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도 구제불능한 죄인을, 미천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믿고 기뻐하며 확신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속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유명한
일화를 다시 소개합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20세기 가장 놀라운 신학 서적을 저술한 분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대 가운데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윽고 그는 단순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해 주더군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모든 인간은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왜 나를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이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전혀 당연하질 않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대적했고 원수됐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업자했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신비이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납득되고 믿어지고 체험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이해하며 믿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삐뚤어진 자아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각자가 병든 자아가 속에서 살아가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처지에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진단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상태의 결과일 뿐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무지요 무감각의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참 자아를 찾고 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속에 명료하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창조 사건처럼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복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첫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이 공적 활동에서, 아니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들은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성이 없었어요. 항상 질문하고 사셨을 겁니다. 왜? 그런 세상에 살고 계셨으니까. 이제 제일 처음으로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계시적인 사건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공적 활동을 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체성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그 추상적인 것이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이 정체성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외에는 자기 의를 높이는 도덕적인 삶이요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어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세상 방식으로 가문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직업에 의해서 자신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고 타인에 의해 정해진 정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위축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방언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주어져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뿐이에요. 오직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잠시 후면 죽을 목숨인데요, 그깟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래, 뭐냐?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외쳤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소원이 차원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듣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이 증인으로 살길 소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가페 사랑 안에서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귀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됩니까? 먼저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음을 깨닫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은 추상적이에요. 심리적인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말씀되고 사건이 되고 확증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권세 있게 이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려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그분은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됩니다. 이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인도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흔히 성령 충만하여 자꾸 만사형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성취, 이미 그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던지.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기시게 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 예수님의 첫 사건 속에 사탄의 존재와 역사를 함께 기록합니다. 왜? 이건 사실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유혹, 존재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디서 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세계가 늘 열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첫 사건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광야의 시험이 있었다. 이건 계시적인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은 십자가 사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사탄의 유혹 시험 같은 거 안 받아요. 왜? 이미 그 안에 있어요. 이미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게 사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건데,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죄정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사탄의 유혹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말을 들은 그 믿음의 자녀는 흔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전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승리고 사탄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사탄의 유혹, 시험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믿게 되었는데, 이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네 꼬라지를 봐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흔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탄의 유혹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려는데, 그것만 흔들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감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종기적 인기를 끌고, 또한 온 세상에 권세를 줄 테니까 군림하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감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세상에서 나아가서 뭐 좀 하다 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온갖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이 방식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정체성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니까. 불신자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인간의 뜻만 얘기하고 그런 죄의 권세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의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어두운 광야예요. 수많은 시련과 위험과 역경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확고히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짐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실제 말씀이 내 안에 사건화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수많은 체험의 연속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불량기 가득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남루한 복장의 이 소년에게 관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단 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인 파라 선생님만은 이 소년을 환영하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항상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저기로 가득 찬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승리케 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은 위대한 겁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병들어가는 인간을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지 못할 인간은 없어요. 문제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육신을 입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답은 딱 한마디예요. 아가페 사랑. 성경은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천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나를 부르시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증거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와 감격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꿈이 성취돼서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부터 가능해집니다. 깨닫는 만큼, 믿는 만큼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무지예요. 그 참사랑을 추상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을 깨달음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기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의를 높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체험케 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 살며 잘못된 정체의식에 살며 병든 자에 이끌려 이기적인 탐식과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천한 죄인을 잘 아시고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분으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된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나 아직도 헛된 소원에 이끌려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나 잘못된 세속적인 사랑을 향하여 방황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상화하며 추상화하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